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죠. 십자가가 주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삼으시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할렐루야.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자녀됨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도 이제 이 땅에 누구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끝이 삶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본적인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뭘 주신대요? 더욱 큰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천국 백성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은혜가 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이 민수기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 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들여짐의 은혜.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무엇함이? 온유함이. 본문의 사건은 모세의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함께 출애굽한 여인 사람 중에 속해 있었던 구스 여인을 후처로 삼았어요. 이걸 가지고 미리암이 앞장서,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선 거예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앞장서서 그 뒤에 아론이 함께 곁가지로 붙어서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는데 후처를 취한 것 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속은 문제는 딴 거 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막 헐뜯고 모세의 지도권을, 모세의 권위를 막 깔아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가만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낱말은 누가 듣고? 네? 낱말은, 반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왜? 사람을 비방하는 걸 보고. 옆에 분 다시 인사하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함께 주의 선한 일을 함께 해나가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가지고 뭐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온유함이 바로 모세가 받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유함 하면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품성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품성에서는요, 나의 권위자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 내가 뭐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온유함은 나의 권위자이신 누구께?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앞에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무엇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주님의 온유도요,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무엇하니? 온유하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따라합시다, 길들여짐, 다른 말로 훈련되어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포악합니까? 야생 코끼리를 포악하면 조련사가 끊임없이 조련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그 채찍 하나에 훈련돼 얼마나 나중에 그가 겸손해지고, 그렇죠, 훈련 잘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나르고 이끌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중국이 남마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려면 꼭 졌어요. 왜? 남마이라는 나라가 야생 코끼리 부대를 앞에 쫙 내밀어서 진격해 오니까 뭐예요? 그 힘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야생 코끼리들의 훈련받으면 그렇게 순해지고 길들여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자기 누이와 자기 형이 자기를 비방하는데요, 성경 모세가 한마디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행한 거에 대해 저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근데 그는 누구만 바라보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나를 세우신 권위자 앞에 훈련되어진 모습. 그래서 온유함의 원래 뜻은 고통, 괴로움, 학대를 말합니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학대를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격, 또는 고통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과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뜻하지 못하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종종 그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알지 못했는데 이 일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발가벗긴 채로 애굽에 팔림을 당하잖아요. 가서 또 누명도 쓰잖아요. 또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그렇죠? 야곱의 본처의 소생으로 난 맏아들인 것밖에 없고, 그렇죠? 장자인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온갖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그가 몰랐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아버지여, 자책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들은 형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가 훈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나를 길들이셨구나, 나를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됨의 은혜, 자녀의 은혜 누리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은혜로 되어지지만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나를 길들이실 때 그 길들여짐의 은혜를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쓰임받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길들여짐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됨의 은혜.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생활됨의 은혜는 다른 말로 충성됨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의 생활화입니다. 믿음 없는 생활, 불신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고요. 생활 없는 믿음,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만 믿고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누구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것도 뭐예요? 형편없는 믿음에 지나고 맙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것,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것만큼 귀하고 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그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고 말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통치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야, 뭐래도 너 이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자야. 누가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 예배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너야말로 나에게 충성된 자야. 이렇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라볼 때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하고요 충성이란 말은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필요가 있고 내게 좀 궁급함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찾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그러다 내 문제가 싹 해결되어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느냐? 다시 세상과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자기 필요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즉 믿음과 충성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충성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충성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 지식을 따라 충성해서도 내가 아는 만큼만 충성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걸으면서 왜 시험에 드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먼저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반드시 믿음과 충성이 하나 되는 생활, 우리의 믿음이 생활화된 충성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충성됨의 은혜, 생활함의 됨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의 은혜. 함께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누구를 향해 진노하셨어요?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회의하다가 교육자들이 일하다가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사람만 얘기해야지 없는 사람 얘기하다가 처음엔 잘 나가요. 그렇죠? 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져요. 꼭 잘하다가 뒤에 가서 꼭 뒷담화 하더라고요. 그거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임이 있을 때 있는 사람 얘기만 하세요.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는 잘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보류해 두신 것 같아요. 대신 미리암을 딱 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것도 누구고? 미리암이고. 참,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피부가 희어졌더라. 이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 구합니다. 모세여,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제발, 제발 내 누이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다닌 게 누구였어요? 자기 누이였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속으로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어떤 누이인데, 모세에게서는 어떤 누이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한 여인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야, 모세야, 네가 나일강에 버려져 어쩔 수 없이 강에 떠내려간 거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앞에 나선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잘못 나서면 어떻게 돼요? 죽임은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평민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공주 앞에 함부로 나서요? 목숨 내놓고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그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세가 다 듣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 누이가 자기를 비방해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미리암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주여, 원하건대 제발 제 누이를 고쳐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요.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신대요.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무엇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이 황금률의 앞에서 나온 구절이 뭐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르짖음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특혜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 날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검사를 하셨고 또 중보기도를 교회 요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퇴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가려 중에 계신데 정기적으로 이제 몇 번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강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길들여 주시고 생활화된 믿음, 충성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정말 부르짖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